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죄송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봇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많은 명을 보내고 바벨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다 함께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 전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가나안 족속과 완전히 동화돼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적들을 물리치고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좀 평안하게 되면 다시 또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과 신들을 기웃거리더니 또다시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하에서 18회를 심한 공경을 당하게 되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80년의 안식을 누리죠. 그러니까 징계는 잠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평안은 길고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 사이에 또 잠깐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동 삼갈의 손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시지요.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은 불행의 늪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된 가나안 땅의 대적은 이번에는 바로 하솔 왕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하솔은 가나안 북방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전부 이 하솔 왕 야빈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가나안 북부 지방에서 제일 힘세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 군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군병들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까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진 군사력이 무시무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이 열심히 힘을 다시 규합하더니 전열을 막 재정비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시달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이 세력들은 다 과거의 여호수아 때 벌써 그 예봉을 다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압하고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팽개쳐버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이슬람 때문에, 난민 때문에 한국교회가 약하게 되나요?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이유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정체성을 우리들이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세상 탐욕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위험한 위험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팬데믹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을 제가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힘과 돈을 더 의뢰하고 사랑하며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 이 값진 이 희생과 대가 지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하솔 왕이죠. 하솔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전에 노예 삼았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이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이 고대에 그냥 병거 900대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앞서가는 철기 문명까지 섭렵을 해가지고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이스라엘이 20년이나 그 압제 아래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막강한 무력을 자랑하는 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내세우신 카드는 오히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성 사사였다는 거죠. 물론 이 드보라가 장다르크처럼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임명을 했고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으니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예. 이 사사기 5장에 가서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거기 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10,000명 정도 징집이 됐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징집이 돼서 불과 4만 명이 다였습니다. 이 강력한 하솔 왕국의 군대를 상대하는데 이스라엘 4만 명이 나가서 싸워. 근데 그 4만 명도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제대로 무장을 하고 있는 병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거 데리고 나가서 싸워봐요. 전쟁해봐야 다 죽는 거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드보라한테 당신이 같이 가시면 제가 이 전투에 참전을 하겠는데 같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얼마나 이 야빈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는가, 무시무시했는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전투가요, 기손 강에서 벌어집니다. 강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그 중동 지방의 지형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기손 강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강이 아니고요. 여기가 와디입니다.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성경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중동은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면 그냥 사시사철 내내 그 엄청난 수량의 강물이 그냥 24시간 끊임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참 복받은 나라죠. 근데 이 중동은 이 와디가 뭐냐면 강은 강인데 우기에만 강해요. 예, 비가 내리는 우기하고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중동은요. 그래서 우기에만 강이고 건기에는 전혀 그냥 누가 보면은 이게 강인지 알 수 없는 그냥 마른 땅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계곡에다가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은 것 같은, 예, 그런 아주 좋은 도로로 건기에는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솔왕의 이 많은 철병거가 이 루트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너무 적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하솔의 군대를 이 기손강으로 유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만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장의 이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알 수 있죠? 사사기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5장 다음 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지금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하솔왕 야빈의 병거들을, 철병거들을 와디에다가 몰아넣으시고 큰 비를 내리셔서 엄청난 수량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계곡에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막 너무 무섭잖아요. 다 쓸고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와디는요, 무슨 계곡이나 시냇물, 개천 정도가 아닙니다. 강입니다. 진짜 강. 예, 사진을 보면 건기하고 우기의 와디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이게 진짜 같은 자리란 말이야? 근데 우기에는 강이에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이고 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이 수공으로 이렇게 큰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갑자기 불어난 큰 물이 철병거를 쓸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땅과 흙들도 이 불어난 물로 진흙탕이 되고 진창이 돼서 이 병거들이 다 처박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 병거 팽개치고 다 도망가야죠. 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여호와를 모르던 새로운 세대가 과거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그 바로왕의 군대, 저들의 말과 병거를 바다 한복판에 전부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 모세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승리,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여호와의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가장 많을 때 광야 이스라엘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강물이 항상 수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뚝에 막 흘러넘쳐서 넘실넘실할 그때에 광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시듯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 광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하셨죠.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기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시스라의 그 주력 부대를, 이 시스라는 하솔 왕국의 군대 장관 이름이죠. 이 주력 부대를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이제 예상치 못한 이 상황으로 완전히 시스라가 공황 상태가 되고 그 군대가 혼비백산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이끄는 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사사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사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여호와께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싸우세요. 예, 이걸 보면 그럼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뭘 했나? 한 게 별로 없죠? 예, 그냥 이 이스라엘 군대도 바락도 놀란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갑자기 막 큰 비가 쏟아지고, 그쵸? 앞에서 막 적군들은 그냥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고 다 도망치고, 그쵸? 그리고 이때 이 시스라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신 것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죠? 출애굽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의 그 영광, 출애굽의 권능과 출애굽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어미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구경만 해라. 내가 보여줄게. 그게 출애굽이었죠.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손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예,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예. 전쟁하러 나와라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요, 이 전쟁에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1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만 징집에 처음에 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몇 지파들이 합세를 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가, 루벤, 그죠? 근데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부름에 응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이걸 또 드보라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5장에 예, 뒤끝이 있죠, 드보라가. 예, 하나님께서 다 이걸 헤아리고 계시다. 누가 순종했는가? 누가 참여했는가? 누가 주의 말씀을 따랐는가? 예, 그러지 않았는가? 그죠? 이 단과 아셀은 싸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루벤 지파지만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아니 요단 서쪽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뭐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원래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여기서 가나안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간밤도 불구경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또 메로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선지자 드보라가 선포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복된 초청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초대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건데요.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의 권능의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직접 똑똑히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동참하는 사람이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열린비전교회에서 두 번째 불개척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이 되는 즈음에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서게 되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열린비전교회 이야기니까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년 전에 분립이 될 때 합신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신 박형룡 교수님이 오셔서 한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죠. 미국의 페리미터 처치라고 하는 아주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분립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 두 교회가 힘을 합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가 또 나중에 다시 힘을 합쳐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또 모두 힘을 또 합해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참 건강한 공동체를 설립해 나가는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열린비전교회와 하늘비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참 목사로서 제가 더 바랄 나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수만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오병이어를 굳이 내 걸로 챙기고야 말겠다. 평생 가야 하나님의 표적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드리면 순종하면 참여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목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정말 싸움이 되겠나 그랬는데 막상 시작이 되니까 의외의 상황을 막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결국 이 군사력만 시스라가요 병거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전까지 이 하솔왕 야민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는가. 이 철병거 900대를 다 갖고 그죠? 그 일대에 그 누구도 이 나라를 건드리거나 넘볼 생각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얼마나 기구만장하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믿고 철석같이 의지하던 이 철병거 900승이 순식간에 강물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냥 순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철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힘과 권세의 본질입니다. 한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처음에 우리가 딱 볼 때는 뭐 대단해 보이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막 기가 죽습니다. 위용이 그냥 와 이런 소리가 나죠. 그죠? 약포가 죽습니다. 이 세상 우상숭배적 탐욕의 유혹이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돈의 힘, 그죠? 세상 그 능력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합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회고록을 다 읽었습니다. 거의 뭐 한 900페이지 되는 많은 양인데 그런데도 참 너무 재밌게 책을 쭉 읽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그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 회사들 은행 미국의 최고 금융회사 은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회사고 세계적인 은행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자빠지고 나가 떨어질 줄을 예상하고 그거를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성과들, 그 뛰어난 전문가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뚝이 허물어지듯이 때리 무너지듯이 와락하고 다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만의 이야기입니까? 세계대국 미국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 지금 뭐 대한민국에 막 광풍이 불잖아요. 다들 그냥 집값 폭등 문제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도 산 사람도 못 산 사람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몇 억이 그냥 뭐 올랐는데 얼마가 뛰었나 난리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한참 떠들면 그냥 한마디 하세요. 아 그거 야빈의 철벽거. 엥? 무슨 소리야? 아 그런 게 있어. 야빈의 철벽거야. 그냥 그러세요. 예,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야빈의 철벽거. 쓸데없는 짤데기 없는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이들이 바라고 대망하는 세상 욕심이 여러분 야빈의 철벽거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면 다 쓰려고 허망하고 허무한 그 심이 덧없는 그것을 욕망하고 탐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 가장 처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야근의 철벽거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든든히 기초를 삼아 올리지 않으면 다 쓰러질 거라는, 다 무너질 야빈의 철벽거, 고철덩어리가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치던 하솔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를 잡은 이 결정적인 수군을 세운 사람은 이스라엘 장관 바락도 아니고 또 싸움에 참여한 4만 명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치명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므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겟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외적인 하솔에 대항하여 여성 사사를 세우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근데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도 여인의 손으로, 그죠? 이방 여인의 손으로 적장을 쓰러뜨리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 사사들을 가만히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에돔 출신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훗 왼손자예요. 그죠? 에훗이 출신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생각하고
장자를 축복할 때도 차자는 왼손으로 장자를 오른손으로 꼭 축복을 해요. 예. 근데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왼손잡이는 핸디캡이나 다름이 없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굳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세요. 예. 아낫의 아들 삼갈, 목동이었죠. 근데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이방 이름, 바벨론식 이름. 이 사람 바벨론 사람 아닌가? 바벨론 출신 아닌가? 아마 이 삼갈도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방인 출신 목동.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가 드보라. 그리고 이 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이 전쟁을 끝낸 사람은 이방인 출신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구원자들의 공통점?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대우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저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동일한 패턴으로 일하시는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도 그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애국적이고 가나안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그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갖고 막 세도를 부리면서 약한 자들을 막 빼앗고 억압하고 하면서 막 힘을 조직하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또 강력한 세력을 막 키워나가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동경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집트의 영광과 능력과 부용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밑바닥의 악한 죄성의 뿌리에 그 부요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그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 집착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데도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제발 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인간 왕을 세워달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부요하게 좀 만들어달라는 거죠. 이 악한 탐욕과 욕심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데모를 했던 백성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그 악한 부패한 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고 명료하게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과 그런 세상의 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돈과 힘에 세상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목이다 매네. 예. 왕자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비슷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똑같이 반복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결이 똑같으니까 친구가 된 거죠. 순식간에. 예. 참 역설적인 것은 이 요나단도 다윗도 다 사사시대를 통해 배출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 이르러서 물론 왕정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 왕만 세워진 것일 뿐 사울 시대까지는 사사 시대의 연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왕 위에 오름으로 드디어 사사 시대가 종식이 되고 비로소 영적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남아있는 가나안의 대적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던 시대에 오히려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사사 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고 교회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냥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똑같이 캄캄한 흑암이긴 한데 마치 그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쫙 빛을 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나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딱 놓고 보면 와디 같아. 건기의 와디 같아. 근데 이게 이대로 있지 않잖아요. 우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강물이 다시 흐르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건기의 와디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치 탁한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피우신 연꽃이었죠. 보아스도 또 요나단도 다윗도 사사시대의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길러내신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와 같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적 흑암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인 거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부요를 숭배하면서 세상을 탐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야빈의 철병거를 쓸어버리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면서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과 같은 이는 이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사기의 사사들은 사실 영웅, 용사, 그런 어벤져스 모습과는 대부분 거리가 옵니다. 그렇죠? 기도원도 뭐 큰 용사라고 그랬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막 겁이 많고 얼마나 소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삼손은 정말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은사를 부여받은 삼손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그 힘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단 한 번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사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커스 하라고 끌려갔던 그 큰 신전에서 그가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뭔가요? 드디어 삼손이 회개했나요? 이제까지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힘을 주시면 주의 영광과 주의 명예를 위해 제가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건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저 원수들에게 복수해야 되니까 힘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철저히 자기 걸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러분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들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과 은사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성적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부와 힘을 달라고 때를 쓰고 매달린다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했던 악한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예. 우리가 가치없이 여겨지는 이방인일지라도 왼손잡이나 또는 목동처럼 천대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한없이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주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적장 야엘을 쓰러뜨린 그 야엘의 장막 말뚝은 무기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기였으면 뭐 남편 해배라고 막 부부싸움 할 때 막 그거 들고 막 망치 들고 막 설쳤겠다. 예, 전혀 무기가 아니었죠. 그냥 당시에 장막 치는 일을 여성들이 늘 감당하다 보니 평범한 주부라면 누구나 해야만 했던 그냥 일상의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죠. 그런 일상도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하고 소박한 우리의 생활과 모든 삶도 얼마든지 주님이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사용하실 소중한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대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꼭 유명하고 성공하게 돼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